함께 읽고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족하여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견고한 교회로 만들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현존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 거룩한 교정 작업은 끝자락에 이릅니다. 남은 15장과 16장은 부활과 성도의 영보에 관한 것을 다루고 문안 인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1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앞선 예배 질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이제 다른 주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환기시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 이미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선 복음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말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복된 진리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장작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굳게 지키고 믿어야 할 참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었고 또한 받게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이것을 꺼내어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많은 진리 중 그가 다시 꺼내어 당부한 것은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3절과 4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두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한 어쩌면 모든 신앙 고백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정리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도 마찬가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이에 일치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셨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목격자가 있고 분명한 증인들에 의해서 진리로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게바로 불린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까지, 심지어 혈육 동생이었던 야고보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비천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그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각별한 제자 베드로부터 그리고 전에 박해했던 바울까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1년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져 당시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혜로 이 부활의 마지막 증인이 된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울은 이미 전했던 그리고 이미 받았던 부활의 복음을 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다시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러한 간절한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전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할 자들의 입술에서 지금 전혀 다른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을 부정하게 된 배경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분열의 문제부터 그리고 살펴본 여러 문제들 속에 드러난 원인은 이들 중 일부가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랑과 교만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런 고린도 도시의 삶을 동경하고 따라하기 좋아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행과 생각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두되었던 하나의 생각, 어떤 철학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며 살아있는 동안 이 몸으로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진술과 반대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몸은 죽어서도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고 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이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단의 신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부활하지 않는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전에 보았던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부활인데 이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과 더불어서 도시와 사람을 따르는 두 마음의 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결코 두 주님을 섬길 수 없음에도 이들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결말은 비참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끝에는 오로지 주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앉을 뿐입니다. 구원이 없는 어두운 곳이며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 그대로 갇혀 있을 뿐입니다. 부활이 지어진 신앙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는 신앙은 그저 가짜에 불과하고 그저 껍데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의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요, 생명이 없고 죄와 사망이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어떤 세상과 시대에든 사람의 지혜 위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그리고 지금도 부정하고 앞으로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분명 이 부활의 빛을 본 자들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듣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기억하고 굳게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들은 부활의 복음을 온전하게 굳게 지키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과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는 부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반박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며 생명 없는 말이 아님을 이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설명하면서 반박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부분은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전파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다 헛것이며 끝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가치가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는 첫 번째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은 논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며 구원을 얻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참되고 믿음도 참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리로 선포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심을 다해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활 없는 복음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어진 16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가정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머무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아주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다시 살아남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는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활로서 또한 신분의 부활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활은 이 땅에서 중생으로 시작되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런 새 몸으로 온전히 부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의미 없어집니다. 죄에서 영영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함께 죽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니 다시 살아날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만 살아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죄에 대해 죽은 채로 절망과 슬픔과 탄식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이 없는 것이 지금 산 자들에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곧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다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잠자는 자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두 헛되이 믿고 그저 불쌍한 인생으로 남겨진 그런 흔적들 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 그들의 논리대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결코 따라서는 안 돼 굳게 지켜야 할 믿음이 아님을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으며 부활 없는 참된 신앙도 없으며 부활 없는 성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전에 전해 들었던 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그대로 그 가운데 섰던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헛것이 된 부활을 참된 진리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도의 노력과 그리고 그 외침을 살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도의 외침을 지금도 오늘 주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며 이 거룩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32절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는 부활을 헛것으로 삼으며 사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니 여전히
죄와 욕망과 쾌락에 빠진 불쌍한 자로 사는 것이죠. 그저 오늘의 삶,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그런 반복된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에 동참하고 있음을 마주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헛것으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을 때를 우리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죄와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사는 것, 또한 더 이상 거룩의 길을 걷지 않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잊은 채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굴복하고, 또한 마지막 때의 최종적 부활을 바라보지 않은 채 여전히 땅에서의 성공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자들처럼 부활이 없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로 작정하기로 한 그런 부활의 증인들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믿음으로 확인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나서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고 다시 일어서고 마지막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저 먹고 마시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린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진실로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헛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이 정말 드러난다라는, 그렇게 부활의 그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증인들로 다시 일어납시다. 멈췄던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한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